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좀 다른 이름으로는 그 제수요일이라고도 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과거에 예전 시대 때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이마에 죄를 바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인 그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도 명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사술은 또 40이라는 40일 동안을 뜻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것은 성경의 그 여러 곳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뜻으로 좀 사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노아의 대홍수 때 비가 주야로 40일간 내렸다라고 했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그 여러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거기에 동참하듯이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데, 먼저 또 다른 중요한 날을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바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바로 신자된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가고 우리가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바로 앞선 사순절을 우리가 평소보다 더 경건하고 또 그 부활절을 기리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날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있게 한 그 예수님의 고난이요 또 십자가의 죽음이기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을 좀 찬찬히 이 기간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면 고치고 또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보는 그 기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매년 반복되는 명절처럼 그냥 그 절기로 지키는 것을 해야 하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순절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바르고 굳게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쪽에 마을에 이제 좀 휴가를 보내게 됐는데 좀 늦게까지 책을 보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떤 이제 그 마을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저쪽 한편에서 좀 그 선원으로 보이는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좀 술을 마시고 있는가 싶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선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오늘 생일인데 내가 지금 가족과 생일을 보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일이나 하고 있다라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선원들도 너만 그러냐 하면서 자신도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감정이 복받치면서 서로 치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듣기에는 사실 별일도 아닌데 너무 심하게 다투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식사를 마치시고 어떤 같이 있던 선원들 중에서 좀 술이 덜 취한 사람을 살짝 불러서 귓속말을 하고 1시간 후쯤에 다시 그 식당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그 손에 생일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귓속말을 들은 그 선원을 통해서 그 식당의 한 켠이 생일 파티장처럼 꾸며지고 또한 다른 있지 않던 선원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을 맞은 선원을 세워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케이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그 다투던 그 장소에는 웃음이 꽃피우고 서로 즐거운 대화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믿는 이가 영생을 누린다는 그 복음을 간략히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치고 외롭고 마음이 상했던 그 선원들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주자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쳤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목사님의 그 작은 일 하나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슬픔이 그리고 다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목사님이 마련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보다 경건히 지낸다라고 그래서 정말 엄숙하게 보내야 한다라고 하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엄숙하게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목사님의 예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무관심하지 않는지 그리고 나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지 돌아보면서 작은 일부터 화목하게 회복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는 좋은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순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믿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주로 시인하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주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주인으로 섬기는 대상인 내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종은 자기의 시간이나 삶이나 재산이나 자기의 생각조차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언제나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리 살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중세시대에 오랜 기간 수도를 하면서
어떤 큰 진리를 깨달은 노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나온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가 있는 그 수도원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질문들을 그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생 중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큰 염려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이는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자녀를 양육을 잘하고 싶은데 그 비결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했을 때 그 노수도사는 단 한 가지 단어로 그 모든 것들을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질문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코끼리를 못 본 사람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 번, 100번 묻는 것보다는 그 코끼리를 직접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도 이 노수도사의 그 백문일답처럼 모든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모든 길이 확 열릴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그 천국을, 영생을 누림이 시작되고, 그것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누릴 복의 하나입니다.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건물 같은 것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 좀 그 보안이 철저한 건물에 가보면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분명히 경비가 이제 제지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라 질문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끌어당김을 내쫓아지거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건물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빌딩에, 천국이라는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경비가 어떻게 왔냐, 못 들어간다라고 제지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를 우리가 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면 그가 어느 누구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른이든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돈이 적든 많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그것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면 바로 천국 빌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독교의 그런 은혜로운 특혜를 가장 많이 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2절 말씀에는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50년 전 정도 전에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자나 아이나, 그때 당시에는 여자나 아이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고 종이나 백정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양반 남자들만이 떵떵거리면서 살던 그런 조선시대에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동일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소외됐던 여인들이 교회에서 글자를 깨치게 됐고 성경을 읽었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가정을 바로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잃어 일본에게 망하게 되었었지만 고난 중에 소망을 갖고 견딘을 통해서 또한 해방을 맞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그때 당시에 생겼었던 그 기독교 신앙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빌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넘어 이제 그 건물에 진입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예배당인 곳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타든 아니면 계단을 사용하든 내려오셔서 이 예배당에 오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천국 빌딩에 들어갔더라도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바로 그 천국 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 예배당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로비에서 오갈 뿐인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자신의 일이나 입으로 시인함으로 다른 이와 믿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결국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한낱 도우미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한 찬송을 해도 건성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감동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예배 시간 외에는 어떤 성경을 읽거나 기도도 하지 않으니 그러고는 사실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 빌딩에 그 천국 홀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고 또한 천국이 이 세상의 어느 무엇보다도 좋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너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 말씀 중에 깨뜨림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조용히 매복해 있다가 신호에 맞추어서 항아리를 일제히 깨뜨리자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져서 그 대적하던 미디안 군사들이 대군이 공격하는 줄 알고 정신없이 도망치고
결국에는 대승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이 사사기 7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가지고 깨뜨리지 않으면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빛을 밝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항아리들의 일제히 깨트림을 통해서 복음을 그 내 속에 두지 않고 입으로 시인에 전했을 때 바로 어둠과 적들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로는 어떤 한 죄 많은 여인이 비싼 그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옆에 제자들은 그 비싼 것을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자책했지만 그 향유함이 깨트려지자 말자 그곳은 정말 너무나 좋은 향기로 그 집과 그 주변이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향품도 그 병 속에 담겨 있다면 그 향기가 피워지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만 다른 영혼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트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온몸이 깨트려진 것입니다. 그 깨트림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 우리를 대속하심, 그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입에서 시들시들해져 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성도로서의 삶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다면 훗날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확신하지 못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있는지, 지금 눈앞에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좋아서 내가 입으로 그 주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너희가 이웃에게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훗날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빌딩을 더 위로 올라가는 방법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는 꼭 오늘 이곳에 모인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한난을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예배요 또한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은 약 36절 말씀에 보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단 몇 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즉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에까지 태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눈을 뜨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천국의 빌딩의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심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사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향기가 되지 못하는 이들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천국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통관했지만 그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천국의 홀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믿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주 오래전 먼 곳에 남일처럼 우리가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분명 날 위함이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어야만 바로 예수님의 은혜는 놀랍고 그리고 놀랍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향료 옥합을 깨트려야만 그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듯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렇게 시인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에 믿을 것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삶의 실천함으로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